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생명의 말씀의 복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저희의 삶이 거룩과 순결과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담대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제 또 7일을 즐겁게 하였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실제로 유월절을 지킨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본문에서는 유월절을 우리가 원래대로 1월 14일에 해야 되는데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둘째 달에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지 형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제 가끔 우리는 어떤 형식에 사로잡히고 어떤 틀에 매여서 준비도 되지 않고 충분히 헌신되지 못한 그러한 상태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잘 준비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둘째 달 14일, 한 달 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려고 백성들이 모입니다. 자, 유월절은 사실은 하루고요. 그 다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 같이 이제 사용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13절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온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대했죠. 무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자, 이건 무엇입니까? 무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설치되어 있던 그러한 제단, 향단, 이것은 우상을 섬기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제단, 향단, 이거 모두 제거해서 저 예루살렘 밖 기드론 시내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건 언제 세운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아하스 때 세운 거였어요. 아하스 때. 아하스 때 세웠더니 잘못된 우상을 섬긴 모든 것들 다 갖다가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둘째 달 열넷째 날 드디어 유월절을 지킵니다. 양을 잡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성결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성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영적으로 아주 영적 감수성이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꼈다, 수치를 느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본 거죠. 그러니 이거를 우리가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부정한 것을 다 씻어야 됐죠. 그래서 몸을 씻어야 했고요. 또한 정결 예식도 해야 됐고요. 때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기도 했어요. 자, 이들이 이렇게 부끄러움으로 영적 감수성 가운데 성결 예식을 한 겁니다. 성결하게 하고 이제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규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 손에서 피를 받아서 뿌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죠. 자, 그런데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미처 성결하게 하지 못했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부정한 것을 씻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대신 드림으로 성결케 하는 예식을 한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에서 온 무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식사를 한 겁니다. 유월절 양을 먹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유월절 평생 지켜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신앙을 다 버리고 완전히 우상에 빠졌던 그러한 나라들이죠. 그러니 이들이 유월절에 대해 알 리가 없어요. 성결에 대해 알 리가 없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유월절 양을 먹은 겁니다. 아, 이것을 깨닫게 보게 됐어요. 히스기야 왕. 이거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선하신 하나님,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유월절에 초대했을 때 그들이 결심하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비록 북이스라엘에 있었지만 그래도 유월절에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성결례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이들을 위한 용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 이거 보면 히스기야 왕은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설 수 있도록 했던 너무도 좋은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치셨다, 사하셨다, 치료하셨다,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어요. 자, 유월절을 지켰고 이제 7일간 무교절을 지킨 겁니다.
이 지키는 동안 어떻게 했어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고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리며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이 축제 무교절의 기간 동안 이 정말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유월절과 무교절이 진행된 거죠.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자, 이렇게 했을 때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 수고한 레위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조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월절을 잘 지킨 거죠. 말씀대로 또 이렇게 지킬 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났어요. 아,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기 너무 좋습니다. 또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7일간 무교절을 지키고 나서 또 한 번 지킵시다. 해서 또 지키기로 결의하고 또 7일을 즐겁게 지켰어요. 야, 참 이거 놀라운 일이죠. 6월절 그렇게 지키고 나서 야, 우리 피곤하다. 이제 그만 가자. 돌아가자 하지 않고 또 지켰다. 아,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까요? 주일 예배 드렸는데 성도님들이 집에 가질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 또 예배 또 드리면 좋겠습니다. 야, 그런다면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 근데 저는 한 번도 아직 그런 경험을 못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 번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은혜 예배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고 또 식사하고 또 드리고 또 4부 예배 드리고 저녁까지 예배 드리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상상만 해도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요. 자, 이렇게 그들이 또 7일을 지켜. 자, 또 7일을 지키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되죠. 제물 없이 어떻게 제사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2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수양,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어요. 참 놀라워요.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어요. 자,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 재물이 있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런 것을 공급해 준 거예요. 그건 공급해 준 거예요. 우리도 종종 어떤 행사가 있고 무슨 일이 있고 수련회가 있고 할 때 정말 이렇게 풍성히 지원하고 공급해 주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계시면 정말 그 예배와 모임이 정말 더 즐겁고 풍성하죠. 사실 이 백성들은 그렇게 드릴 재물이 없는 거죠. 이미 가져온 재물 다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내놓고 말이죠.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자,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들도 다 또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온 회중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 이스라엘 땅에서 온 나그네들과 유다에서 온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고, 자, 여기에 참여한 모두가 다 즐거워했고요.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으니. 자, 예루살렘에 이처럼 기쁨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언제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때조차 이러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 히스기야 왕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진짜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렇게 유월절이 회복이 된 것이죠.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 축복이 뭐예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축복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하면서 이 제사장적 축복, 이 축복을 받고자 하는, 또 이 축복을 받을 때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 자,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6월절에 감동을 줍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도전을 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봅니다. 기쁨이 어디서 올까요? 예루살렘에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기쁨, 예배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배에서. 그 예배는 어떤 예배? 성결한 성도가 드리는 예배. 예배에서 기쁨이 온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났어요? 영적 감수성이죠. 영적 감수성. 아, 성결해야 되는구나. 영적 감수성. 또한 율법 정신의 회복. 주님의 규례대로 이것을 지켰어요. 자기 편리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규례대로 지켰어요. 이들이 이렇게 될 때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어요. 예배가 하나되게 한 거죠. 이때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결국 기쁨의 삶은 어디서 와요? 예배, 성결한 삶, 하나된 공동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예배 회복의 길이다. 기쁨의 충만한 문을 여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의 개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아름답고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시니 복된 하루 주님 앞에 성결하게 저희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며 예배와 헌신의 거룩한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한 진정한 성도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사랑과 기쁨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